전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평안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무슨 싸움이라고 그러죠? 영적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싸움의 끝은 언제 끝이 납니까?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그 영적 싸움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은 이 영적 싸움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러죠.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공중 권세 잡은 그런 하늘의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싸움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덤벼든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 먹이를 찾기 때문에 너희는 근신하며 깨어 있어라. 그리고 그를 대적하라. 너희 세상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도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거기 믿음의 사람들이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종반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6에서 38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왜 이런 핍박과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까? 시련을 받았는데 옥에도 갇혔고요. 오늘 베드로도 옥에 갇혔지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야고보도 있었고요. 또 톱으로 켜는 것, 또 칼로 죽임을 당하고 돌로 맞고 이런 고난과 고생, 환난과 학대를 왜 받은 것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받은 거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그 이유로 이런 핍박과 학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학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진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도 둘 수 있고요. 좌절을 할 수도 있어요.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성전이에요. 어디 텔레비전 앞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여 주셨고 능력을 더하여 주신 것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승리할 수 있는 세임과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게 어디 세상에서 다른 그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 14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기 전까지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지요. 그러나 그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가 성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과정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의 부흥이 있은 것과 못지않게 사탄의 세력이 이에 못지않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이 사람은 유대 왕으로서 AD 37년에서 44년 동안 다스렸어요. 처음 우리가 아는 이 헤롯 왕, 그 헤롯 왕의 손잡벌 되는 이 왕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당시에 기득권의 세력이 이 헤롯 왕이에요. 그리고 이 헤롯 왕과 더불어 당시 유대인들이 그 사회 지배 계층을 지배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인이나 이런 모든 것에 장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번성해가고 유대교에 믿던 사람들이 회심을 해서 난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막 확산되어져 가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싫지요. 저들이 싫죠. 그리고 저들이 번성해가는 것, 예수 크리스찬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 싫고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도 안 됐는데 마침 이 헤롯 왕이 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칼로 쳐서 순교하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가장 먼저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돼요. 이 헤롯 왕이 이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기뻐했죠. 당연히 반대 세력들이니까. 이 유대인들이 보고 기뻐하니까 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딱 잡았어요. 그런데 마침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래요. 무교절 기간이라. 그러니까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1월 14일 유대인의 달로 아비벌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잘 아시지만 출애굽을 하기 전에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서 사망의 영이 지나갔다 패스오버 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 유월절이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무교절 기간에 베드로를 딱 잡았어요. 그리고 이 유월절 끝나면 이 명절 무교절 기간이 딱 끝나면 이제 베드로도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야고보를 죽인 것처럼 베드로도 죽이려고 헤롯 왕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철저하게 가뒀냐면 이 군사를 4명씩 4조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명이 철저하게 이 베드로 한 사람을 감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지금 교회가 부흥해서 번성해서 나아갈 때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은 반면에 그것을 반대하고 시기하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 가장 크게 빛나는 그 별을 보면서 동방의 박사들이 너무나 기뻤더라. 그리고 그 별을 따라갔더니 거기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절을 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이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가기 전에 먼저 누구한테 갔냐면 헤롯 왕에게 갔지요. 이곳에 왕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어떤 왕이 태어났냐고. 당신들 그 왕을 보거든 내게도 좀 알려달라고. 왜 알려달라고 그럽니까? 없애버리려고. 죽이려고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난 후에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가만히 기다려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이 그때 다 죽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그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 왕이 죽은 다음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 소식 또한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쁨의 소식입니까? 구원의 감격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 유일한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런데 헤롯에게는요, 시기하는 대상, 질투하는 대상, 없애버려야 할 대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로 적용을 해보면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나라 돌아올 때 성경에 보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대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하고 떨어지게 만들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기에 힘쓰라. 찬송가에도 있잖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전하라고. 전하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무리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갖는다 할지라도 저들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으나 결국 누가 이깁니까? 최후 승리는 주님 손에 있더라. 최후 승리는 주님 손에 있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닥쳐왔죠. 최고의 권력자가, 나라의 정권을 잡은 권력자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니까 이 권력자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 했는가 보세요. 5절의 말씀,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지요. 그런데 아마 초대교회 그 누군가 헤롯 왕에게 가서 나서서 이 베드로 좀 꺼내주세요. 이 사람 아무 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아마 없었던 것 같지요. 네,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베드로 사도 살려주세요. 이 사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억울하게 갇힌 겁니다.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괜히 나섰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못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 합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위기의 순간에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참 믿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어리석다고 말할지 몰라요. 네, 참 어리석다 너네. 야,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무슨 기도야 기도가. 그런다고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냐?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역사하시거든요. 우리는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잡혀가시기 전에 그 사람들이 오죠. 주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고 포로에서 이제 잡혀서 갈 때 베드로가, 여기 옥에 갇혀 있던 그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이렇게 자릅니다. 칼을 뺏어 가지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야, 내가 지금 12영 되는 그 천사를 보내서 한 천사만 와도 그거 싹 교통정리 되는데 내가 그거 못하는 줄 아느냐. 주님이 하실 수 있는데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종의 귀를 다시 붙여줬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냥 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있으면 그냥 하시면 돼요. 할 수 있는 일은. 근데 이거는 도저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을 내가 봉착했을 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 하늘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예요? 저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지금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무실동에서 교회를 이제 막 부지를 찾다가 어느 한 곳을 발견하게 됐는데 집터가 있고 옆에 창고가 있었어요. 창고가 아주 허름해요. 그런데 그 창고를 이제 수리해서 우리가 교회를 쓰면 참 좋겠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리모델링을 했는데 거기가 조건이 뭐 보증금이 1,000만 원에 월세가 45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수중에 보증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알던 어떤 분이 구미에 살던 분인데 이분이 원주로 이사를 오는데 그분이 보증금을 자기가 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200만 원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200만 원을 내고 800만 원을 그분들이 대면서 그 집은 그분이 들어가고 옆에 교회는 우리가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분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었어요. 그럼 나가야 되면 보증금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상황으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800만 원을 어디서 마련하지? 근데 저는 그때부터 시간을 정해서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제 수중에 제 형편 아시지요?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지금 내가 누구 찾아다니면서 사람에게 손 벌리고 도와주셔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기한을 딱 정해서 그 안에까지 마련해 달라고 그랬어요. 아마 저에게 한 2주 정도 시간을 줬던 것 같아요. 제가 2주 안에 제가 어떻게 그 돈을 구합니까? 근데 제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에이 그냥 그렇게 한다고 그래. 그래요. 제 아내가 옆에서 믿음이 저보다 더 좋았나 봐. 저는 대책이 없는데 하나님 찾는 것밖에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헌금을 500만 원으로 올렸대요. 근데 이게 어떤 헌금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뭐 보험을 들었는데 그 병원에서 그 보험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을 헌금을 재단에 올렸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3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이 300만 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어느 기업하는 분이 저에게 좀 보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갔지요. 식사를 절 대접을 하면서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저에게 왜 봉투를 줍니까?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중에 봉투를 딱 봤더니 이게 얼마게요? 300만 원. 그럼 500만 원 들어왔죠. 그리고 300만 원 줬죠. 그럼 합치면 얼마예요? 그럼 800만 원 해결돼. 그 기한도 한 일주일 전에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련해 줘가지고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아림이가 그래요. 얘가 이제 조금 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경제적인 관념이 생기잖아요. 대체 우리 집은 어떻게 먹고 사는 거야? 얘가 그래. 어떻게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림아, 엄마 아빠가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재개발되는 집에 한 넉 달인가 5달인가 월세 10만 원 주고 산 적이 있어. 근데 보일러도 못 돼서 겨울이었는데 중간에다가 연탄난로 이렇게 펴놓고 엄마랑 아빠랑 이불 푹 뒤집어 쓰고 그렇게 몇 달 산 적도 있어. 그 집은 나중에 이제 없어졌어. 길이 나는 바람에. 우리 그렇게도 살았어. 돈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게 하시더라. 저를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정말 우리 권사님하고도 자주 그런 얘기를 하지만 야 이게 답이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 이게 정답이지 다른 건 답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옥에 갇혔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처럼
이루어지지 않느니라.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떤 귀신 들린 아이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나중에 주님에게 물을 때 주님이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상당히 손해보고 산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엄청 손해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왜요? 주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빼놓지 않으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 있든지,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지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수 없다는 거는 그냥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여러분, 기도로 승부 걸면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나?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다음 날이면 베드로 잡아 꺼내는 날이에요. 그 전날 밤, 내일이면 베드로가 야고보처럼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베드로를 얼마나 철저하게 가다놨냐면요, 지금 베드로가 누워서 자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고 있냐면 두 군인 틈에서 누워 자더라. 여기도 군인, 저쪽도 군인, 그 가운데 지금 베드로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가둬놓은 거예요. 그 쇠사슬에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못 나가게 하려고, 도망 못 가게 하려고. 근데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서 잠이 들었더라.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아니, 이 상황에 잠이 와? 내일이면 나 죽을 수도 있어.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데 그 전날 잠이 와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오늘 이거, 오늘이라는 가정과 내일로 가정해봅시다. 내일 이 문제 못 막으면 부도야. 내일 이거 해결 못하면 부도야. 그러면 그 전날 그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잠이 올까요? 나 내일 사형 선고 받았어. 이제 내일이면 나 죽어. 그런데 그 전날 잠이 올까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옥중에서. 예, 성경의 말씀에 보면 시편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베드로 사랑해서 잠을 주는 건가요, 지금? 아니, 얼마나 단잠을 자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성경 보았지만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웠대. 옆에서 조용히 와서 베드로야 일어나, 베드로야 일어나, 이게 아니라요, 옆구리를 쳐갖고 깨웠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지금 단잠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이라면 잠이 올까요? 내일 나 죽어. 내일 나 야고보가 죽은 것처럼 나도 이제 죽는다. 그럼 그 전날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을까요? 이제 내 인생 여기서 끝났구나.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자고 있더라. 그것도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얼마나 단잠을 잤는지.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단잠을 잘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내일 죽는다. 그런데 그 전날 단잠 자고 있다. 아무 생각이 없어서 베드로가 지금 자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단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붙잡아요? 말씀을 붙잡았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질문하는 장면이 있어요. 너 나를 사랑하냐? 네, 주님, 저 사랑합니다. 너 여기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네, 그렇습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주님이 한 번 더 묻죠. 3번 물었잖아요. 3-4번이라고. 너 나를 사랑하냐?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네가 늙어서는 남이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결론에 대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네로라는 로마 황제 통치 시기에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못 박힐 수 없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베드로는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옥중에서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게 하신 그 말씀을 붙잡았고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나 여기서 안 죽어. 나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내일 나 안 죽어. 왜?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거든. 나에게 사명을 주셨거든. 그 사명 완수하기 전까지는 나 안 데려가셔. 생명은 누구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옥중에서도 이렇게 평안함을 유지하며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떠한 고난과 염려가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잖아요. 베드로를 보세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베드로 지켜주시잖아.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이 크면 큰 사람일수록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대개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지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은, 거목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오늘 이 베드로가 누렸던 이 평강, 그 감옥 속에서 이 단잠 자는 베드로의 모습, 좀 부럽지요? 네. 나 내일 죽는데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지.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어. 주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는 사람.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 나는 신뢰해. 그 말씀 붙잡고 나는 승리할 거야. 바로 베드로의 평안함의 비결이 거기 있었더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더불어
반대하는 기득권의 세력들, 헤롯 왕을 비롯해서 유대인들, 기득권의 세력들이 안 좋아했죠. 자기들의 세력이 점점 약해져 가니까, 사람들이 빠져서 이쪽으로 가니까 싫어했죠. 공개적으로 싫어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야고보가 칼에 죽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신이 나가지고 베드로도 잡아놓고 베드로도 죽여야지 하고 베드로도 쳐넣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고난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잊지 마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교회가 뭐 했대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성경은 참으로 단순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기도하는 건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저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예수를 믿어도 뭘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적당히 해. 뭔 새벽 기도를 하고 뭔 예배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콩이 나와 팥이 나와 돈이 나와. 그 비결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천사가 가서 베드로 깨워서 탈출하게 하시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손해보고 사는 것이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그랬어요.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베드로 옥에 갇혔어요.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단잠 잘 수 있습니까?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이요. 그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라. 우리 무엇 붙잡고 삽니까? 돈 붙잡고 사세요, 여러분? 사람 권력 의지하며 사십니까? 뭘 붙잡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면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베드로의 그 평강,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베드로 흔들리지 않잖아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평강이 바로 말씀을 붙잡는 비결이었더라. 오늘 우리가 무엇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 말씀 붙잡으면 우리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평안함 누릴 수 있어요.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성장해 나아갈 때 더불어 악한 사단의 세력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움도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들을 해치지 못하고 흩트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악한 사단이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늘 주님 옆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셔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요 정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베드로가 누렸던 평안함은 말씀을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